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9째 달 24일에 주님께서 학개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가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지느냐고 물어보아라. 학개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학개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학개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50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 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에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부디 오늘 9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달 24일에 주님께서 다시 학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스룹바벨 유다 총독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왕국들의 왕자를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은 저희끼리 칼부림하다가 쓰러질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성전 재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죄를 짓는 데 더 익숙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참 믿음의 실패자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정말 실망하시지 않을까라는 낙심과 좌절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과연 누가 보증을 해줄까요? 첫 번째는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성전을 쌓을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요, 세상의 가치를 더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죄에 심각하게 오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쌓을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거하신다는 상징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식보다 우리에게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이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로 오염된 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성취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쌓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로 타락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모두 부정한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부정하고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지을 필요 없이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지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정결한 백성,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식하였든지 의식하지 못하였든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루 일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음을 꼭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죄악으로 부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15절에서 19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일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것을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죄로 인한 심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때에 생명과 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징표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건강하게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말씀 대신 우리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 붙어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험에서 넘어졌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 딱 붙어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의인의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과 만물을 멸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그 누구도 취소하거나 흔들 수 없습니다. 비록 세상의 권세와 사탄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의심에 빠지게 만들고 시험 가운데로 내몰아갑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해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키시고자 시작하셨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사탄의 참소에 대적할 무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확증하셨음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한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악된 사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생들이 아니라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기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때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100% 거룩한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다시금 죄의 방향에서 돌이키고 일어서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주님이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몸부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죄인이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확신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부정한 저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전을 지어주시며 우리가 성전되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붙어서 지내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셨사오니 주님이 주신 이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태가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것들을 정상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